오늘 설교 제목이 빚진 자의 도리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빚을 졌습니다. 이 빚은 우리가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그런 빚인데요.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타인에게 빚을 져본 경험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돈의 액수가 틀리고 또 물질이 아니더라도 큰 은혜를 받은 것이라든지 도움을 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빚진 것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제 부채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도 전세방, 세방이 다 빚이죠. 과히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빚이 있으면. 어떤 분들은 난 빚지고 못 사는 성이다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빚이라는 것은 일단 우리 마음에 많이 부담을 줍니다. 그 액수가 또 돈이라면 액수가 크면 클수록 정말 그 마음의 부담감이 너무 심해서 가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도되는 대로 죽음을 택하는 이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은행에 융자를 내신 분들도 그 돌아오는 이자날이 어떻게 그리 빨리 오는지 금방 또 돈을 바꿔야 되는 어떻게 하면 또 바꿀까 막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만 없으면 되는데 마음이 콩닥콩닥 두렵고 떨리죠. 어떻게 하면 될까? 새방에 사시는 분들도 이상하게 그런 공과금 내는 날, 또 새방 세를 내는 날은 그렇게 빨리 온다 그러죠. 특히나 우리가 빚쟁이라 그러지. 채권자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빚쟁이는 아니죠. 평생 갚아라 이랬습니다. 여유있게 우리가 갚으면 되는데 빚을 갚는 데는 사람들이 또 형태가 참 많습니다. 빚쟁이들 찾아 돈 달라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아예 막 없다 해라 아니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아예 비굴형도 있죠. 내가 너무 힘들다고 막 아주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아주 당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당한 따지가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큰 빚을 졌는데 어떤 빚을 졌느냐 오늘 우리 성경에도 읽었습니다만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어떤 빚이냐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하늘 안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구속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아 돈 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가치 없기 때문에 값없이 구원해 주셨다. 이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인간의 어떤 돈의 개념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은혜가 바로 값없다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7장에 한 바리새인 집에 가서 비유를 드는 가정이 그런 비유를 한번 드셨어요. 사람이 한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 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다 탕감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안 갚아도 된다. 안 갚아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5천만 원 빚진 자하고 50만 원 빚진 자하고 있는데 다 갚아줬을 때 누가 그 감사함이 크겠는가? 아무래도 큰 돈을 탕감해준 사람이 고맙게 여기죠. 더 큰 빚을 졌으니까. 그래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발 앞에 눈물 흘리고 오는 그 동네의 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 막 향유병을 깨뜨려 부을 때에 옆에 사람들이 수근수근 할 때에 예수님이 그런 비유를 들으면서 이 여인의 죄가 사해졌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500데나리온 뿐이겠습니까? 5천만 원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빚을 졌는데 우리 같은 죄인은 원래 아무리 구원을 얻으려고 애를 써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다니고 또 다른 종교를 통해서 자기가 선하게 살면 내가 선하게 살면 좋은 데 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맨 처음 아담, 첫사람 아담과 약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그런 길을 딱 그때 한 길밖에 안 만들어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사실이죠. 그러나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저나 여러분들은 다 몸속에 이 죄의 그 씨앗, 죄성을 타고납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범죄한 후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시골에 가면 사과나무가 많지 않습니까?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사과나무에 그 열매가 우리가 열리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달려서 그 나무가 사과나무입니까? 아니면 원래부터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달린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기 때문에 저거는 사과나무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없죠. 도시 사람들은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사과나무가 배나무가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열린 거 보고 저거 사과나무네 하지만, 시골 분들은, 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과나무를 사과 와지고 땅에 숨두잖아요. 그럼 원래부터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때가 이러니까 열매가 열린 것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라는 게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때가 이러니까 죄가 자꾸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본성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죄가 있습니다. 죄성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다 터져요. 우리 법에는 말이죠. 딱 현행범으로 딱 잡혀있으면 너는 잡혔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러되지만 성경은요, 잡히지 않아도 죄인인 거예요. 왜? 원래부터 속에 있으니까. 그 죄를 누가 담당하겠습니까? 그 죄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리 깨끗해 보여도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태초에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이 죄는 갖고 태어났어요. 그 죄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백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골치 아픈 사람이다. 내 속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지만 내 몸은 그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씨앗입니다.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는 모든 죄악입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죽어야 됩니다. 완전히 죽지 않냐고는 죄에서 해방되는 길이 없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우리 죽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죄와 이미 결혼되었던 우리들이 이제는 재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혼. 예수님과 함께 재혼을 하면은 다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세례요. 그게 곧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탈피한 생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우리가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됐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그런 어떤 원죄의 개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틀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는 결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 이제는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에 저촉을 받는 그런 놀라운 지위 상승이 된 것입니다. 15절에도 나와있지만 이제는 양자형을 받아서 우리가 아버지, 아바는 유태인들 히브리하고 똑같습니다. 아바,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빠. 집안에 우리가 보통 가면은 아버지하고 이렇게 아주 친분이 돈독하고 친한 아기들은 아빠 이러죠. 쫓겨난 애들한테 아빠 보통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말하기도 쉽고, 아이고 아빠 그래 이리 아빠 해봐 이러지. 아주 권위적인 그런 가정에서 아버지, 아버님 해봐. 애를 안고 너 아버님 해. 이런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분인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양자가 이제 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되었다. 좋아졌다. 아빠. 그러니까 하나님 부를 때 너무 있죠. 거룩하고 위대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라는 이름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건 또 좋지 않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름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신약시대에는 그 누구도, 예수님도 그렇고 제자들도 그렇고 함부로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쓴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구약 때만 나오지. 여호와가 하나님의 본명인 거예요. 체오바스라는 이 예호바, 이게 바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특히 막 싸우는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예수님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거론하지 않고 아도나이라든지 이런 말을 돌렸었거든요.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어느 누가가 예차이가 좀 컸다고 이제국 이러면 기분 나쁘죠. 기도할 때 우리 여호와여 하는데도 사실은 이 언어들, 기도 언어들도 좀 생각하면서 했을 때요. 이제국이여 누가 그래 안 하잖아요. 애들이 아버지시여 이제국이여 장난감을 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제국이 나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니 언제부터 그랬냐 하면서 제가 좀 정신 상태를 점검해야 되겠습니까? 아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제가 마음이 너무 지금 심란합니다. 성령님 좀 위로해 주세요. 아주 친숙한 관계가 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는 놀라운 지위가 상승되었습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땅한 자들, 이미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버렸어요. 영원히 죽어버렸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려주셨다 했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가 큰 빚을 진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요, 이게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무조건 잘 된다, 복준다, 건강하게 된다, 사업 잘 된다,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지위가 바뀐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억만제약 가운데서 허덕이며 죽어서 영원히 지옥 백성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생명의 성령의 새로운 법에 저촉받는 삶을 바꿔주신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여러분들 보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빚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빚을 좀 갚아야죠. 우리 하나님 빚을 갚아야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악덕 그런 채권자가 돼가지고 와가지고 빚 안 내난다고만 뭐 훔쳐가고 빼가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닙니다. 그냥 참고 기다리면서 늘 보세요. 최소한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빚 갚는 자의 도리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들은요, 돈이 있으면서도 형편이 어려웠어요. 요새 뭐 월급도 못 준다. 좀 제발 봐달라. 이렇게 비굴을 하게 막 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막 따지고 들어갑니다. 내가 언제든 했는데 왜 이렇게 장부 처리가 안 되냐면서 막 혼내면서 자기 아주 위풍당당하게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무나 시켜가지고 내 어떡해라. 아예 이제 급기야 막 빚 떼먹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빚 많이 떼어보셨죠? 떼어보신 분들은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떼먹은 사람이 더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빚 때문에 의리상하고 교회 내에서는 그래서 이 참 돈 금전 관계가 참 그냥 간단하게 주고받을 적은 소액의 금액은 모르겠지만 큰 부담되는 큰 금액을 교인들끼리 거래를 하면은 서로 나중에 돈 잃고 사람 잃고 이런 일들이 허다합니다. 정말 허다합니다. 지혜롭게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장에 와서 빚 내놔라 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빚 갚는 자의 도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못 갚을 수 있죠. 큰 돈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나 조금씩이라도 내가 얼마든지 꼭 갚겠습니다. 못 갚아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또 빌려줍니다. 어렵지 않고 또 빌려줍니다.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빚 갚는 자들의 자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다른 게 없죠. 너는 나를 좀 닮아라.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게 좀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이걸 원하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해라. 나 이름을 좀 증거해라.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게 우리 빚 갚는 것이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생각이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그 유명한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헬렌 켈러 그 여사의 한 명언 중에 하나가, 한쪽 문을 계속 보면 문이 닫겠대요. 닫힌 문만 계속 바라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또 다른 곳에 눈을 돌리면 문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앞문이 닫혀있으면 뒷문이 열렸는데 많은 사람들은 앞쪽만 열릴 때까지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특별히 7절에 보니까 그래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육신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 영적인 생각을 성도들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그 인물이 있는데,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를 아시죠? 성경 기자가, 역사가가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들의 둘 사랑이 너무 돈독해서 남녀간의 그런 여인의 사랑보다도 더 성화하더라. 요나단이 원래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14장에 보면은 사울이 왕이 2년 된 지에 그 믹마스에서 블레셋하고 전투가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 왕은 참 간이 좁고 믿음이 없는 행동을 많이 해가지고 결국 하나님께 참 책망도 많이 받지만 그 아들 요나단은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하루는 그 자기 병기던 자에게 같이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같이 가자는 거야. 저쪽 진영에 적군으로 가자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병기던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대단한 믿음이죠. 근데 이런 믿음을 소유했던 요나단이 한날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는 그 전쟁 현장에서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다윗이 조그만 소년이 말이죠. 또 골리앗에게 다가가서 하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뭔가 공통점이 있죠. 말펀치가 똑같습니다. 요나단, 다윗, 성경에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이 말의 그 능력, 말펀치라고 해요. 말펀치가 똑같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억양이 좀 세잖아요. 그래서 유광수 그 다락방한테 막 이단으로 입설해가지고 지금도 만족해 보신 분이 많지만 그분 목사님의 설교가 저도 중고등부 때 우리 그 교육자였어요. 저도 다 만나고 같이 또 있어봤는데 말펀치가 셉니다. 들으면 혹합니다. 부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조영기 목사님도 그 말 톤을 연구를 많이 했다 그러죠. 가장 사람 귀에 잘 들어가는 그 말투가 어떤 것인가 자기가 연구를 한 그 스피치를 자기는 그걸 그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순복음 목사님들한테들마다 이렇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해준대요. 그래서 비슷한 톤으로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말펀치가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이 앞서 있는 사람들이죠. 이 할례 없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저들이 뭐 때문에 저렇게 까부느냐. 여호와께서 하나님 앞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이런 생각을 소유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나라다 했습니다. 나라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왕이다. 왕같은 제사장이 했기 때문에 삶이 좀 틀려야 되겠죠. 내가 왕인데 거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같은 제사장답게. 예전에 제가 한번 제 경험을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마트에 뭘 사러 갔다가 그때 낚시 바늘을 조그만 거 샀어요. 마트에 낚시 코너가 많으니까 낚시 바늘 요만한 건 한 1,000원, 2,000원 이 얇은 비닐이 들었기 때문에 그 있습니다. 얼마 안 해요. 100, 1,000원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개 사다가 그게 막 어떻게 하다 보면 제 주머니에 들어갔더라고. 주머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부러 의도적으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들어갔는데 계산하고 다 넣어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그냥 이거 지나갔는데 그 다음에 그런 일 하실 때 지나와버리니까 돈 1,000원밖에 안 되니까 액수가 많으면 우리 그래 못하겠지만 그냥 딴 돈 1,000원에 내 양심을 파나 어리석은 놈아. 그럼 내 마음에 생각이 들어요. 이 1,000원 아니면 500원에 양심 팔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재수 하면서 막 가져갑니다. 우리 성도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왕인데 째째하게 그 1,000원만은 왕같은 제사장답게 남들이 좀 빨리 갑니다. 빨리 가요. 가끔만 이 뇌물도 좀 하고 자살하면서 그 급성장을 하죠. 빨리 사상도 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때로는 뭐 공부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또 컨닝도 하고. 근데 똑같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컨닝 다 하죠. 뇌물 다 주죠.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좀 둘러가더라도 바르게 하면요. 이 조그만 일에 우리 양심을 갈 수 없어요. 내가 왜 왕이니까.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좀 든든한 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아주 교만하죠.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그 빵떡 모자 자기들이 쓰고 다니면서 그거 하나로 구분하는데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선민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들이 뭔데 까부느냐 이런 교만한 마음이 아주 많습니다. 가득합니다. 그게 나쁘게 보면 안 좋지만 좋은 쪽으로 보면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래 너희들 좀 신호위고 안 하면서 빨리 가라. 나는 천천히 갈란다.
신호를 지키고 끝까지 지키고 옛날에 그 양심 냉장고 그 이경규 씨가 막 했잖아요. 만약 지금 그런 걸 또 한다면 과연 걸릴 사람이 있을지. 이 시대가 너무 바쁜 시대고 저마저도 새벽에도 차 운행할 때 신호 뭐 그냥 지나갑니다. 새벽에는 제 나름대로 규칙은 또 있죠. 한 6시 넘어가면 절대 지키고 그러는데 그것조차도 지금 바꾸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워요. 새벽에 그 신호를 지키려는 거 뒤에서 또 바들까지 보서 제가 가만히 기다리고 한 번쯤 기다려보니까 쉥쉥 옆에를 지나가는 거예요. 마치 놀리는 것처럼 막 지나가면서 가만히 있던 받을 것 같기도 하는 생각도 들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삶에 의식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놀라운 일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함께하여서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라. 내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 우리 등 뒤에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빚을 갚는 게 생각이 바뀌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래 너는 내 아들이다. 근데 내 아들인지 하나님 아들인지 마귀 아들인지 오늘날은 구분이 안 가요. 교인의 숫자는 그렇게 많지만 교인답게 사시는 분들이 아직 많이 없거든요. 우리 노력하십시다. 노력하셔야 돼요. 생각을 바꾸고. 근데 어떤 게 내가 또 영적으로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구분 안 갈 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그 5절에 보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기도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깨닫게 된다 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바른 생각인지 잘못된 생각인지 먼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말도 좀 바꿔야 됩니다. 말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백성다운 말을 해야 되는데 자 먼저 18장 21절에 보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혀를 쓰는 대로 열매를, 내가 나쁜 말을 많이 하면 나쁜 열매를 먹게 되고 좋은 말을 많이 하면 좋은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민수기서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정탐꾼 12명을 이스라엘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보내는데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야 땅이 좋긴 한데 우리가 차지하기는 너무나 좀 버거운 곳이다. 너무 군인들도 장성하고 우리가 못 가겠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그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 그만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곡을 했어요. 밤새도록 곡을 하며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저 가나안 땅이 좋다고 하나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게 해놓고는 직접 가보니까 우리를 저기 가서 죽게 만들려고 한 거 아니냐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내려온 줄 아십니까? 민수기서 14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 들었대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건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라.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한 그 땅에 결단코 너희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 말하는 대로 내가 다 갚아주겠다 해가지고 실제로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1장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숫자 인구조사를 하니까 30만 5,550명이었는데 나중에 계산을 해보니까 1,000몇 명이 더 줄어들어요. 그리고 앞서 있는 150만 명 가량이 전부 다 죽습니다. 2세대들이 이제 나가는데 2세대들도 숫자가 줄어들죠. 우리가 말을 조심해서 가려서 긍정적이고 하나님 은혜의 말을 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써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이 있습니까? 하나님 발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생각으로 있을 수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손으로 빛을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손으로
뭐 나무를 만들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 3장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에서 주야로 나뉘게 하라 하시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아라 하시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사람을 제외한 모든 이 땅의 물건들을 하나님이 말로 하셨습니다. 동물조차도 만들어져라, 만들어져라. 사람은 흙으로 하나님께서 정성스럽게 빚었어요. 예쁘게. 원래 태초의 아담은 정말 멋있게 잘생겼습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여인은 더 잘생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제 미가 있어요. 아름다울 그 여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본의 파동학자인 그 에모도 마사로라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저서에 보면 물도 사람의 말에 반응을 한다는 것을 연구해서 자기가 논문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어떤 물을 향해서 심한 모욕의 말을 하거나 저주를 하거나 이러면 물의 그 결정체가 연빙어를 보면 흉하게 일그러진 것이 이제 발견된다 그래요. 악마라는 글자를 딱 써가 유리병에 놔두면 물이 정말 보기 흉하게 되고 물 속에 결정체에 구멍이 뚫릴 정도로. 그런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물이 아주 긍정적인 말하면 물의 결정체가 우리 육각수 육각사잖아요. 그 아름다운 육각형의 모양을 딱 띈대요. 더 나아가서 내가 너를 사랑해 이야기를 해주니까 물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체를 만들어져 가지고 그 분자로 변해지더라는 것을 이 책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말은 그만큼 힘이 있습니다. 앞으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성도들은요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하셔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을 또 좀 더디하면서 좋은 말들 하세요.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니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은혜를 끼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처럼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의 말, 할 수 있다. 해보자. 긍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의 또 행동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행실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말도 바뀌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바뀌지 않겠나 싶습니다만 13절에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라 그랬죠.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또한 육신에 있는 자들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육의 일에 민감하게 육신의 일을 즐기하시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을 도모하시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선을 많이 베푸십시오. 선을 많이 하십시오. 가인에게도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창세기 4장 7절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네 문 앞에서 엎드리고 있다. 주의 성도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선을 많이 베푸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다른 종교에 빼앗기면 안 됩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가톨릭이나 원불교 이런 데서 선을 많이 베풉니다. 어떤 사고가 났다 이러면요 앞장서서 그 자원봉사로 가는 데가 주로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가 제일 늦어요. 숫자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타 종교에서 그렇게 우리가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선한 일에 힘을 쓰고 도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했을 때 천국에서도 빛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가 그 부잣집에 가지고 문턱에 걸터 앉아서 좀 먹을 걸 달라. 부자는 그걸 냉담하게, 부자로서는 그거는 정말 쉬운 일이거든요. 그 정도 선도 못 베푼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이 사실 기가 내가 베풀 수 없을 때가 생깁니다. 베풀 수 있을 때 작은 것이지만은 베푸는 그런 선을 베풀면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상급이 없다 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 거지는 뭐 나사로는 뭐 악을 저지를 기회가 없었는지 선하게만 살아서 천국에 갔잖아요. 천국에 갔지만 이 부자는 지옥에 가가지고 막 생고생을 하는 것이죠. 땅빨 벌려가면서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 그러고 그런 이야기 있죠. 선을 많이 베푸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3장 4절에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너희 열조를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가는데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실을 떠나서 돌아오라. 이제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 악한 행실 다 던지세요. 원수진 거 있으면 다 풀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으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좋으신 선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나가야 돼. 또한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고난을 또 잘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17절에도 그래 나와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고 하나님이 후사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그 사이에 보면은 그렇다면이라는 가르의 그 원어가 빠져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잘 되려고 하나님 복에 복을 다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물론 그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결국 잘 되면 잘 넘어가죠. 잘 쓰러집니다.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많이 가진 자가 천국 못 가는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은 낙타에 비교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어렵다. 그거는 불가능의 어떤 의미거든요. 그래서 많은 그 부유한 사람들이 부자들이 그만큼 실수를 많이 할 수 있다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 부자는 아무도 천국 못 가나? 그건 아니죠. 할 수 있습니다. 재물에 욕심을 안 내고 물질에 욕심을 안 내는 거예요. 물질은 벌어들여서 선한 일에 베풀고 구제하고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에 그런 바람이 분데 이 기부 문화가 많이 이제 생겼다 합니다. 마트에 가도 뭐 어떤 물건을 사면 이 물건의 몇 프로는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또 뭐 이 물건의 몇 프로는 농부들에게 직접 돌아갑니다. 원체 수입인 특히 커피 같은 것은 외국에서 다 수입을 해오지 않습니까? 원두 커피는 외국에서 수입을 해오는데 이 원두 커피를 만드는 사장들이 아주 악덕 기업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싼 노동력으로 그 흑인들하고 어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돈 진짜 얼마 안 돼 1,000원, 2,000원 한 달 내내 뿌려먹어가지고 강남에 팔 때는 아주 비싼 값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말고 이제 정당한 대가를 주고 각 나라에서 정당한 대가를 뭐 그들 월급이 100만 원이면 100만 원 다 주고 그걸 그대로 딱 하면서 이 물건의 그 정당한 대가는 노동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런 제품들이 나온대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걸 산답니다. 주로 20, 30대에서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겨요. 연예인들 중에도 기부 많이 하시는 분들 참 많죠. 보이지 않게. 또 어떤 분들은 그 자기 아들이라면서 그 해외 불쌍한 사람들. 우리나라 실제 돈 많은 만 하면 한 달 사는 그런 나라도 있으니까 그런 얼마 안 되는 거지만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면서 선을 행하는 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행실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많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잘 사는 것 이게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즐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 뒤에는 반드시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이 있죠. 축복의 그림자가 숨겨져 있습니다. 고난 나갈 때 이겨나갈 때에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바로 독생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에 들어가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어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믿음으로 그 구원의 큰 선물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 큰 빚을 지게 되었다. 이제 우리가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빚을 영원히 평생에 꼭 갚아 나가야 됩니다. 갚지 아니하면은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의 표현처럼 조금이라도 많이 갚으라는 뭐 능력이 되면 많이 갚으면 좋아요. 어떤 분들은 능력이 돼서 순교도 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내가 주님 은혜를 감동해서 나도 죽겠습니다. 죽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선교에 몸을 담아서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면서 뭐 물질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반드시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인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영으로 우리 몸의 행실을 죽여서 천국 갈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습니다. 조금 많이 하려고 했지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하나님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기 때문에 저도 노력했습니다. 이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늦더라도 천천히 바꾸더라도 꼭 변화되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